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살든지 죽든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첫 번째 시즌을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5월 달에 여덟 번째 시즌으로 이제 결말을 맺은 왕좌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드라마는 웨스테로스라는 가상의 대륙에서 이 왕의 자리를 놓고 7개의 왕국이 서로 가운데 싸우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왕좌의 게임이죠. 이 드라마 모든 시리즈 전체를 결론을 내리는 이 마지막 회에 보면 티리온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뭉치게 할까요? 군대, 황금, 깃발?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 어떤 적도 좋은 이야기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대사가 꽤나 감동적이었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의 힘이 엄청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한 사람의 생애도 그의 이야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가족과 함께 시리아를 떠나 작은 보트를 탔다가 이 보트가 전복되면서 엄마와 5살 난 형과 함께 목숨을 잃은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 시리아의 3살 소년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강한 울림을 주었죠. 그 사진 속에 담긴 이 안타까운 이야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진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화력발전소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생전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담긴 이야기 역시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이 2장의 사고의 사진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주로 유통되고 있는가 그 단면을 이 2장의 사진이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나아가 전 우주, 이 온 지구촌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슬픔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로 그렇게 묶여져 살아갑니다. 질병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정치인들의 망발 이야기, 성매매를 위해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한국 남성 이야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갈등 이야기,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한국 교회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안타깝고 참 비참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듣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사랑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고 듣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좋은 이야기는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힘이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런 매력적인 이야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에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에는 이 민족 가운데에는 좋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찢어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만들고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 희망을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본문 가운데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야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첫째로
좋은 이야기는 고통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로마 황제의 경호 부대에 감금된 채로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슬픔의 이야기고 고통의 이야기고 분명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기쁘다,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다라고 말하죠. 감옥에 있지만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대충 성도가 확신 성도로 변화가 되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경쟁자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이게 분명히 비극이에요. 이게 분명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답답하고 암담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기쁨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분명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이야기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감옥이라는 장소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좋은 이야기, 우리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로 묶어주는 좋은 이야기는 언제나 반전이 있어요. 언제나 반전이 있을 때 그게 좋은 이야기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야기라고 받아들입니까? 물론 좋은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감동하지는 않죠. 오히려 누군가가 나는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또 나도 건강하고 뭐 얼굴도 이쁘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밥맛이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동하게 되고 이거 참 좋은 이야기다, 감격스러운 이야기다, 기쁜 이야기다, 왜 우리가 그걸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까? 주인공이 누군가가 위기를 만나고 건강의 문제를 만났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걸 다 극복해 낼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즐거운 이야기라고, 기쁜 이야기라고, 감사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 보십시오. 라푼젤이 그렇고 신데렐라가 그렇고 백설공주가 그렇고 콩쥐팥쥐 이야기가 그렇고 심청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건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이야기는 다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기쁨의 이야기로, 즐거운 이야기로 변화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분명 현실적으로 보자면 문제 아닙니까? 고통스럽고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감옥을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공장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기쁨을 만든다, 공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이렇게 감옥이 기쁨을 만드는 공장이 된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쁨의 이야기의 원조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부르지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기쁨의 이야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이냐? 왜 이게 복음이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뛰어넘어 그것이 반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가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무리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내게 지금 가득한 문제들이 기쁨의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나는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의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도대체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 두 번째 바울의 이야기는 용기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은 앞서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기뻐하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 기뻐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19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의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게 구원 아닐까요? 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다 깨끗해졌다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 거, 또 엄청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빚을 다 탕감받는 거, 테러범들에게 붙잡혀 있던 인질이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되는 거, 등산을 하다가 계곡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고립됐던 사람들이 이 소방관들을 통해 가지고 구출되는 거,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구원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의 이유는 이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냐?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 기쁨의 이유인 구원은 문제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기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이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에게 만약에 이 문제 혹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세상 살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 있을 수 있고요, 몸이나 마음이나 경제적으로나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닥쳐오는 문제를 견딜 용기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용기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상에게 빠질 수도 있고요, 세상에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려면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바울이 자신의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기쁨으로 만들어낸 데에는 용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질문이 생기죠. 바울은 도대체 이 용기를 어디에서 얻었냐?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방금 여러분 읽었던 19절 말씀에 의하면 이 용기의 출처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해 주어가지고 내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용기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문제가 닥쳐오는데 이 문제들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건강으로 인해서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 만날 수 있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이겨낼 만한 용기는
내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용기는 내게 스스로 주어진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 내가 용기가 생기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내게 용기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그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성령께서 도우실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겁쟁이도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 문제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받는 게 진짜 응답인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에 이 용기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내 목숨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믿음과 내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비극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나는 이 문제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성도들이 기도해 줘서 내게 주어졌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살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 앞으로 문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용기를 받게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게 맞서서 싸우다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한 이 본 회퍼라는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내 백성의 자유를 위해 영원 속으로 걸어갑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려고 합니다. 주님처럼 장하지는 못하지만 비겁하지는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 내가 주님께 갑니다. 내 지팡이는 쓰러졌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용기가 넘쳐서 비겁해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 힘입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용기 있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모든 문제와 고통의 자리를 기쁨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좋은 이야기의 마지막 조건은 뭐냐?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자리에서 이 기쁨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비극적인 자리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공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통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또 용기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다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기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야기,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이야기, 사람들을 감격스럽게 하는 이야기의 또 다른 마지막 특징이 뭐냐? 반전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세 번째 특징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듣게 되고 알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경우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족하다.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되신다면, 예수님만 높임 받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이면 전부다.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또한 성도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26절 이런 표현 나오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음미해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높이는 데 자기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기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섬김의 마음, 예수님을 위한 섬김의 마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옥 속에 갇힌 이야기를 수많은 2000년이 흐르는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도전을 준다라는 말이죠.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른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 이야기, 심청이 바다에 빠지는 거,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빠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바다에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강물에 자동차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려가 가지고 그 피해자를 건져내리려고 온갖 예를 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술에 취해 가지고 지하철의 역에서 그냥 비틀비틀 거리다가 선로에 넘어져 빠져버렸습니다. 지하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 가지고 다 함께 도와서 그 사람을 건져 올립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감동을 하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그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 가운데 최고의 감동을 주는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 섬기는 마음이에요. 반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용기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섬기는 마음이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진짜 이 스토리 메이커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람들이 망가뜨려 놨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람들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보내어졌는데 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라고 들려주시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했지만 실패해요.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방법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비극과 문제와 죄를 뒤집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기를 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할 정도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죽으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희롱을 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도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부 청년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매월 세 번째 주가 되면은 이 청년들 자체적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교 예물을 모아가지고 청년부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달에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시면 이걸 가지고 재정이 부족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제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들려줬냐면, 그렇게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전남의 구례도 가고 충남에 있는 보령에도 갈 겁니다. 거기에 가서 농촌에 있는 교회,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빚을 지고 있는 농어촌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도우러 갈 겁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다른 때와 비교해서 3배가 더 나왔대요. 청년들이 3배를 더 봉헌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어디에 좋은 이야기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어디에서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사람들은 그걸 찾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있기만 하다면 거기에 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시간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변에가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들리는 이야기가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문제투성이의 이야기밖에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부르심입니까? 네가 그 자리에 좋은 이야기 만들어라. 그 비극을 반전을 시켜서 복음의 이야기로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의 마음을 들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일, 그 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가 되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몸으로 헌신을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게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여름 가운데 우리가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하는 거 뭡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의미 있는 이야기 만들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행복한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비극들이, 눈물들이 반전이 일어나서 기쁨이 되고, 수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받고, 그 가운데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가
행복하고 기쁨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좋은 이야기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이야기가 너무나 어지러운 이야기들, 짜증나는 이야기들, 사고와 아픔과 문제만 가득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반전을 일으키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좋은 이야기가 만드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물질이 들어가게 하시고, 시간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함께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